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잘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넘치는 술잔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정말로 힘들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마저도 뺏겼던 이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 마지막에 가까운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술잔 한 잔을 걸치면서 이 한 해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넘치는 술잔입니다. 정말로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축복,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과 또 제 주위에 있는 저희 친구들 또는 제 친지들의 자신의 실제 일어났던 정말로 기뻤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심리학적 연구와 그런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눌까 싶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는 기쁨의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영어로 말하면 impossible이죠. 여러분 유명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의 특징은 뭡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마지막에 가면 항상 그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미션 파서블로 바뀌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possible, 가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정말로 어디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한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정말로 그 기쁨이 그냥 터져 나오죠, 이게. 그게 일단 성서에서 그런 게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보니까 Mary Song 하고 나오죠. Mary, Mary. Yes. 이때 Mary가 M자 대문자가 되면요. 성모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성탄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탄은 바로 이 성모님 메리의 노래 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지금 나오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면은 두뇌도 발달하고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함께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mighty. mighty가 되면요. 형용사로서 아주 힘이 있는 one. 이때 one이 대문자가 되면요. 절대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힘이 있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께서 has done, 해줬다는 겁니다. 무엇을? Great things for me. 나에게 너무나 great, 놀라운 일을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Mary Song이 나오는 성서의 한 기절이죠. 그래서 성탄은 이것을 축하하는 그런 그 날이 바로 성탄이거든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시골에 보잘것없는 별로 배우지도 못했던 한 처녀에게 우리가 말하는 구세사를 흔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성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나에게는 이 어둠의 시간에 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저 개인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제 주위의 친지들의 사례들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우리가 심리학적인 연구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삶.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면 항상 무엇이 있다면 또 내가 무엇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사법시험에 걸리게 된다면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집을 갖게 된다면 이런 평수의 아파트를 갖게 된다면 또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한다면 또는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물건을 가지게 된다면 또 내가 무엇을 갖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그럴까? 한 대한 연구가 정말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많이 경험했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아파트, 또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게 됐을 때 당분간은 행복합니다. 예, 그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뭔가를 하면은 만약에 새로운 차를 하나 뽑게 되면은 그 차에 조금만 우리가 뭐라는 흠집이라 생길까 굉장히 조심조심하다가 어느 날 되면 더 이상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정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hedonic adaptation,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더 돈을 많이 번다면,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연구에 의하면요, 사회적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정말 어떤 걸 내가 가지게 되면 행복할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첫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돈이랍니다. 예, 건강과 돈이 거의 프로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 또는 젊은이들 이런 분들에게는 기초생활 이런 것이 안 되면은 이건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내가 된다면은 더 이상의 돈은 의미가 사실은 없다는 어떤 그런 심리학적 연구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실 돈에 대해서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다 자기 먹고 살 수 있어. 다 자기 물건은 다 타고나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돈 이렇게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면 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 됐느냐 하면은 지금은 정보 사회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내가 정직하게만 걸어가면은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 별로 일도 하지 않는데 돈을 많이 벌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돈에 예민해지고 더 경쟁적이 되고 더 돈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한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돈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는 더 이상의 돈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4인 가족 됐을 때는 적어도 한 4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 이상 만약에 4인 가족인데 680만을 번다. 그러면 400만 원 가진 가족과 680만을 버는 가족은 별로 행복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정말로 많거든요. 미국에서도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최고 갑부 100명에 관련된 행복과 미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복을 비교했더니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 연구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돈은 필요하지만 더 많은 돈, more money, 어떤 더 많은 desire, 욕망, 그 다음에 어떤 기대 이런 것은 happiness,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바로 쾌락 적응에 관련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은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행복한데 그 다음 돌아가면은 본래에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의 그 행복감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떤 것에 대해서 뭐를 갖게 됐는데 나는 왜 더 하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그냥 적응해버리면 더 이상 고마운 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올해 정말로 많이 경험했죠. 그게 뭡니까? 일상이었죠. 우리는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어느 곳에 가서 커피숍에 갈 수도 있었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었는데 모든 게 안 됐을 때 우린 드디어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경험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심리학적인 유명한 연구에 대해서 오늘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너무나 유명한 미하 칙센마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이고요. 현대 심리학에서 이 사람의 연구가 특히 몰입에 관련된 연구,
칙센마이어. 발음도 굉장히, 이 사람은 본래는 그 헝가리 태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이름이 참으로 조금 이렇게 특이한 이름이죠. 이 헝가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결국은 그 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본래는 그림을 좀 그렸던 그런 분인데요. 연구를 했고요. 이번에 유명한 연구가 바로 flow, FLOW에 관련된, flow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행복에 대한 연구였어요. 여기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consciously, 의식적으로 chosen goal, 선택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리고 worth할, 가치 있는 일을 걸어갈 때, 그 다음에 영어로 옆에 적었죠. voluntary,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chosen goal도 선택된 목표인데요. 부모님이 시킨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 나중에 직업이 뭐냐 이런 공무원. 그건 너무나 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업이지만 그거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chosen goal. 정말 본인이 정말로 consciously,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치죠. 있는 것, worth할.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러면 그 일을 해갈 때는 어떨까요? 예, 고통이 따릅니다. 예. 하지만 또한 자기가 의식적으로 정말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났던 일이기 때문에 가슴이 뜁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가슴 뛰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일을 해갈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칙센마이어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행복이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식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뭘까요? 조금은 힘들고, 그렇지만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로 가게 되는 그런 걸 해갈 때 인간은 정말로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이유를 향해서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찾은 사람이 그 일을 해갈 때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 인간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로 인간의 전체 시간이 100%로 한다면요. 그 중에서 인간이 42%가 우리가 하는 일에다가 그 시간을 쓴답니다. 그럴 때 우리 42%의 일이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의미가 있는 일을 해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한 인간으로서 품위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것은 반드시 베이스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그 다음에 노인들에 의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것은 사회가 바탕을 해줘야 하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욕망, 더 많은 것들을 한다는 더 비싼 차, 더 좋은 것, 그것은 그렇게 인간의 행복에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연구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행복이란 공식이 있어요. 가진 것,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행복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고 즐길 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은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지 않아요. 오히려 잘 사는 나라에 뭐가 많으냐? 사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살률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즐길 때 그게 바로 행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저 개인적인 경우와 제 주위의 친지들의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 미션 파서블로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터져났던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친지들의 실제 사례 그리고 저희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자신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도록 허락해 준 저희 친구들, 저희 친지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저희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결혼하고 났을 때 남편이 그 당시 나이가 31살이었대요. 결혼하고 1년 후에 남편의 암이 발생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남편이 언제 그럼 가장 행복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남편이 대령으로 진급했을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저는 대령으로 진급하니 그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남편이 결혼 후 1년 후에 암이 발생했고 그 암을 투병을 결국은 성공적으로 끝을 내고 대령으로 진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나와서 대령으로 진급한 그것이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감정인지 충분히 알겠죠. 결혼하고 1년 후에 여러분 남편이 암이 발생하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암을 극복하고 그리고 남편이 사관학교 출신인데 대령으로 진급했을 때 그 부인이 느꼈을 그 기쁨, 그 한우성, 미션 임파서블이 된 그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는 저희 친지입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빠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그 언니는 성당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 정말 저하고는 거의 30년 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언니인데요. 이 언니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어떻게 했냐면 딸하고 전 세계에 우리가 말하는 성스러운 곳, 성지순례를 다니면서까지 딸이 출산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옆에 있는 동생으로서 친언니는 아니지만 제가 마음으로 정말 따르는 그런 언니인데 참 잘 되기를 저도 바랬지만 나이가 이제 딸이 41가 되니까 정말 출산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로 아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죠. 저도 그 이야기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쌍둥이가 낳고 이제 벌써 쌍둥이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살 넘어 3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미션 임파서블로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저희 딸의 결혼입니다. 우리가 보통 딸 결혼, 자식의 결혼 정말 기쁜데 저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30에 큰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 딸이 그 당시에 1살 반일 때, 1살 반일 때 저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하고는 그 이후에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저와 만났고 저희 딸도 사실은 1살 반에 저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얘가 중학교 갔을 때 정말 친엄마가 아닌 걸 알게 됐었어요. 그만큼의 우리 딸의 그 어떤 사춘기 때의 충격은 굉장히 컸겠죠. 그죠? 그 뒤에 이제 저하고 대학생 때부터 만났는데요. 저는 항상 우리 딸이 제가 갖지 못했던 그런 어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정말로 바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이 제가 정말로 바랬던 그런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바랬던 심성의 남자는 저희 아버님과 같은 그런 심성의 남자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로 따뜻하고 자상하고 정말로 보면은 마음이 참으로 깊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마음속으로 나의 산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 덕분에 정말 우리 사이가 마음이 깊고 따뜻하기에 우리들 안에 저와 저희 딸 사이에 어떤 처음에 그 힘들었던 감정들을 다 녹아내렸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더욱더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딸과 아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전체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우리 가족 전체를 제가 품을 수 있는 제 마음으로 가게 그렇게 디딤돌을 해준 그런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제가 누리지 못했던 그 결혼 생활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처럼 보였던 너무나 힘들어 보였던 것이 정말 파서블로 되었고 정말 오늘도 사실은 딸로부터 아주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딸이 큰 상을 또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기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 친지입니다. 제 친지는요, 정말로 이 부부는 자기 딸들을 위해서 너무나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딸 2명 다 우리가 말하는 의사가 됐어요. 여자가 됐죠. 그만큼 희생을 해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뭘 하고 있느냐면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동영상 공부하러 다녔어요. 그러니 최근에 저에게 알려주길, 제가 언제 제일 기쁘냐 이래 물어보니까 자기는 최근에 자기가 만든 동영상이 큰 우리나라에서 여러 동영상을 뽑는 그 어떤 그 순위 안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이 친구의 삶은 자기 2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날에 이 친구가 좀 더 누릴 만한데 저 친구는 왜 저는 그 정도를 누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남편분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누리고 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래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그 모든 것을 자기 딸을 위해서만 그렇게 바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것이 어떤 상을 받게 된 그런 같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의 그 기쁨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자랑하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기뻤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되면 퇴색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올해가 가는 이 시점에 내게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 그런 기쁨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먼저 나에게 기쁨을 있는 일들을 해간다면요, 절대 우리는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정말 죽는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진정으로 내 자신으로 사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기쁨이 있는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화가 있는 일.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거죠. 조금 전에 이거 이야기했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 정말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이걸 여러분들이 해간다면은 여러분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희 교황님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참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서 속에서 다윗의 고백, 다윗이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야, 정말로 위대한 일을 제게 하셨네요 라고 기쁨을 부르짖는 그 성서 기절로 지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서는 시편 23편 계속 이어집니다. 자,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여기까지 봅시다. 당신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 prepare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A table, 어떤 식탁이죠. 누구를 위해서? Before me,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해 줬습니다. 누구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My enemy 옆에 놓으죠. 적이죠. 본래 enemy란 단어는 E-N-E-M-Y인데 Y가 복수형이 되면서 I로 바뀌고 ES가 된 거죠. 나의 적들의 면전에서 in the presence니까 나의 적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뭘 했느냐? 상을 차려줬다는 겁니다. 적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줬다는 거죠. 그럼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매고 다녔죠. 예, 떠들어 다녔고 너무나 불쌍한 처지였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 등극했고 갔을 때도 나중에 누굽니까? 마지막에 아들이 또 자기에게 반격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것을 겪었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스토리텔링이죠. 내 적들 앞에서 나에게 뭘 차려줬느냐? 상을 차려줬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것이 바로 미션 임파서블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끊임없이
시기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 다녔던 그 방랑의 세월 속에서 나중에 자기 앞에 하느님께서 큰 상을 차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You anoint my head with oil. anoint라는 것은요, 성유를 바르다는 뜻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으로 성유를 발라줬습니다. 머리에다가 성유를 바르는 행위는요, 축복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뭐냐?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먼저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 과거의 죄는, 나의 과거의 본성은 물속에서 사라지듯이 죽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성유를 받는 행위는 우리가 견진성사를 하거든요. 가톨릭에서는요. 그래서 머리에 십자성호를 딱 그어줍니다.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께서는 내 머리에 기름으로 성유를 바르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my cup, 그러니 내 컵은 overflow, 흘러 넘칩니다. 이때 컵은 내 잔이죠.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께서 적들 면전 앞에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이마에 기름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술잔은 넘쳐 흐릅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기쁨의 한호성을 지르는 그런 성서 기절이 바로 이 기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oint,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 신앙을, 하느님을 알게 되면요, 뭘 느끼느냐 하면요,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더라라고 만드셨고, 또 하느님의 모상, 이미지, 하느님 모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느냐,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to me because I love you 거든요.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그리고 precious, 귀중하고, honored, 나에게 영광이 되고,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느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 있어요. 그 유니크한 독특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달란트, 그 재능을 발휘해 간다면 바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죠. 칙센마이의 연구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빅토르 프랭클의 연구는 전부 다 뭐냐, 사람이 자기 삶에서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어떠한 고통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느님을 알게 되면요, 누구를 알게 되느냐,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아무리 파헤쳐 보십시오. 저는 심리학 공부를 92년도에 대학원 졸업했고요. 지금까지 심리학 공부를 거의 35년간 해왔거든요. 온갖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안을 파헤쳐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겁니다. 심리학적 방법으로 저도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온갖 것 다 했어요. 사이코 드라마도 했고, 뭐 꿈 분석도 했고, 뭐도 했고,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적 모든 프로그램들 안 한 게 없습니다. 현실요법, 무슨 요법,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만으로. 그것으로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파헤쳐보면 파헤쳐볼수록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날은. 그래서 저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였던 것이죠. 하느님 얼굴에, 하느님 눈동자에 어려 있는 저 자신을 본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알게 되면서 제가 보인 것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성경 심리학 성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오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파서블이 됐을 때 인간이 느꼈던 그 한오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 이야기를 이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연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하느님의 이 놀라움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어둡게 보였고 모든 것이 미션 임파서블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파서블로 바꿔주시는 분을 직접 뵙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마음에 올라오는 단성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한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마리아지요. 마리아 막달레나. 십자가에서 모든 제자들이 한 제자만 빼고는 다 두려워서 도망치고 없을 때 바로 십자가 밑에 있던 분. 그리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 새벽에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갔듯 가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분 누굽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그 메리입니다. 우리가 제일 앞에 나왔던 메리는 성모님이고 여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지요. 자,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다니아로 갑니다. 이 베다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오빠인 라자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곳, 바로 그곳이죠. 그곳에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일행이 바로 이 라자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 행위가 바로 이 내용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Mary took about a pint of pure nard, an expensive perfume. 이래 놨습니다. 그때 Mary, 바로 마리아가 took, 가지고 왔습니다. About, 약, a pint. 핀트는요, 약 0.473리터인데 우리가 맥주 여러분 보면 약간 큰 컵 있죠.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그 정도에 갖고 왔는데 퓨어니까 아주 순수한, 그러니까 어떤 오염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나르드죠. 이 나르드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An expensive perfume. 아주 비싼 향이 있는, 향수가 있는 아주 순수한 나르드 향유, 기름입니다. 이게 향유죠. 향유 한 핀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맥주컵, 큰 컵, 큰 우리가 잔 그것을 핀트라 그러거든요. 0.473리터니까 그 정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있냐면 그 뒤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00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우리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뭡니까? 300일 정도의 임금인 거죠. 300일 정도의 임금 같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되겠죠. 연봉, 그 연봉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메리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가 있는 기름이죠. 나르드니까 나르드 향유를 가지고 왔으면 she poured it on the Jesus' feet. 그녀는 그것을 부었죠. 누구 발 밑에? Jesus' feet.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래가 많았죠. 그래서 발이 굉장히 많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항상 발을 먼저 씻는 것이 하나의, 그건 누가 씻겨주느냐? 가인들이 씻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는 먼저 누구의 발을 씻어줍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예. 그때 베드로는 뭡니까? 스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누굽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뭡니까? 그 비싼 향유로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고는 and wiped, and 등육사죠. 그렇다면 wiped와 and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나요? she가 생략됐죠. she wiped. 그 향유를 his feet, 그 발을 닦았는데 뭐 가지고? with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행위. 자,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막달레나 마리아의 마음이 보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아주 깊이 경험을 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자기의 삶에서 빛이었으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그분이 앉았을 때 발을 나르도 항류로 씻고는 그걸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너무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하느님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막달레나는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 중에 어떤 제자라고 합니다. 사도 중에 어떤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바로 이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났을 때 그 불완전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거죠. 아마 이럴 때 하늘에서는 폭죽이 터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힘든 우리 올해에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때는 항상 이때 되면 뭐 하늘에 폭죽도 터뜨리고 정말 그런 행사들 많이 했잖아요. 올해는 전혀 정말 우리가 뭐 그죠, 뭐 큰 죄를 쓰고 마치 죄를 뒤집어 쓰고 단식을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참으로 그 서글픈 그런 연말이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더 큰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이 일이 절대 미션 임파서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서블로 변화되는 삶, 저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 저 자신이 고백했다시피 저는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30에는. 하지만 제가 지금 그 30을 2배로 산 입금에 와서는 전 제 삶이 참으로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들을 찾아서 기쁨의 행진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해피 뉴 이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God bless you. 하느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운 우리 구독자 로즈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가득한 축복을 해피 뉴 이어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과 마치고요. 그리고 혹시 제 영상들이 마음에 들고 그렇다면 함께 구독해 주시고 함께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제게도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내년에 만나도록 합시다. 2021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 하나 더 한다면요. 내년은 2021이죠. 우리가 해를 읽을 때는 두 개씩 읽으면 됩니다. 2021이니까 앞에 20, 그 다음에 21, 2021. 내년은 next year 2021입니다. 그래서 내년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God bless you. Rejoice in the Lord always.